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솔로몬은 적어도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성경의 기록상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지만 그것은 사울 왕의 실책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 우선 집중해서 이제 왕궁을 지었고, 그리고 왕궁의 상징적 의미는 이방 다른 나라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왕궁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상징적으로 안정된 정치 또 사회가 안정됐다, 이게 나라 평안하다라는 것을 또 그 나라의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를 잘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건물이 이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화롭고 웅장하게 그야말로 겉모양만 보고도 왕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그런 왕궁을 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왕궁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일궈놓은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축복을 물려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물론 뭐 다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상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요새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우선주의적인 그런 솔로몬의 신앙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 예수님의 관하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으나 다 기록한다면 이 땅의 전체를 그 책으로 다 쌓아두기에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량의 하신 일이 있지만, 다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기 위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서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정말 일기를 기록하듯이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복음서 안에, 성경 안에 기록한 것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저의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읽을 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랬죠. 아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울림, 영향력, 끌림,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북이라든지 옛날 우리 고전 음악에서 전통음악 하죠. 징이라는 게 있어요. 징. 큰 징을 꽝 치면 징 소리가 징 하면서 막 울리는데 그 이름이 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울림이, 공기를 울림이 그냥 막 귀가 막 이렇게 떨 정도로, 그죠? 그죠? 가벼운 울림이 아니라 큰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이 이 집을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울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그런 울림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울림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림을 그대로 또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형태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00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느냐 할 때 사랑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울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그 표현을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울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와 규례, 법도를 행했다. 법이라는 거는요, 의무입니다. 법은 울림이 없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억지가 되죠. 법은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하게 되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벌이라는 걸로, 또 벌금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림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냥 법은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의 법도,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걸 다윗의 법도라고, 아버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지켰다 할 때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울림으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여기 모여진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거죠. 사명을 맡길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됐는데,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울림,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거기서 출발하는 나의 반응이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예배는 이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1000번제라고 표현한 이 구절을 보면 4절에 1000번제, 이게 1000번을 반복해서 매일같이 드렸다는 말도 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1000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1000번제라는 의미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간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같으면 약 1000번 번제를 드리면 하루에 한 번, 그러면 1000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간이 크지 않아도 가능해요. 한 번만 하면 된다면. 근데 구태여 여기다가 1000번제, 왕의 제사로 1000번제를 들어갔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다? 기브온의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이 어때서?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동시적으로 1000마리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해석이 따르냐면, 와, 이 예배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이제 집전 제사장이 한 번씩 있었고, 제사의 보조자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기 또 따라 붙었을 것이고, 1000마리 양을 동시에 잡으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 각을 뜨고 정결하게 이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에 올려놓기 딱 이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는 그 규모를 보거나 보든지 내용을 볼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금년에는 뭐 어쩔 수 못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바자회를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벌려요. 와, 바자회인데 조그맣게 어떻게 한 줄 아는데 이거는 뭐 와보니까 이 교회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와보니까 뭐 마당 전체가 진짜 텐트를 다 친 거에부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점심시간에 막 빽빽하게 와서 움직이는 걸 보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규모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규모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 자체만 보더라도 따라합시다. 울림이 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의 그런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되는가의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헌신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마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999, 1,000, 요 1,000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1,000마리 규모 엄청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 1,000이나 만은 최고의 숫자, 최선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 최선. 만보다는 적지만 만이나 1,000이나, 그래서 우리가 크다, 많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천천만만 하잖아요. 천천만만. 천천만만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예배는 전적 헌신에서 출발한다. 1,000번째 그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왕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규모, 최고의 정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 오늘 드린 예배가 그 정도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지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최선인지. 파격적인 감사에 이 1,000이라고 하는 단어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나의 파격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최선의 것을 드려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최선의 것을 다 드려놓고 표현하는 이 솔로몬의 그 표현은 아주 겸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 그런 예배를 드려놓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청구서를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왜? 지금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청구서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이라고 표현하지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라고 표현하니까 나타남이라는 현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구약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현현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여러분, 야곱도 야복의 나루토에서 누구와 씨름했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나그네와 씨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남이에요. 이 나타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1,000번의 제물을 받았다. 1,000번제물을 받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고민을 지금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려놓고 이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놓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솔로몬은 잠만 자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의 마음을 녹화하면서 솔로몬아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냐? 이 말은 뭐냐면 말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따릅니다. 다 주마. 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말만 해라 다 주마.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한단 말이죠. 다 준다는 뜻이에요.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붙들어 믿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때서야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절 말씀 보면 나는 따라합시다. 작은 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7절이네요. 부족함을 말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나는 작은 아이고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작다라는 것은 존재의 미미함,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다음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 말하는 이 출입할 줄이라는 말은 방법이잖아요.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뜻이 깊은 단어예요. 우리는 출입 그럴 때 출입구 할 때 보면 저 문이잖아요. 들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 손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열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야차라는 단어인데 보라는 말은 나가다 또 들어오다 이런 의미예요. 보야차가 들어오다 나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임무, 개인의 일 때문에 사적인 일 때문에 들고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거나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집에서 나갔다가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 행위를 말할 때 보야차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역할을 할 때 그 다음에 작은 아이라 하면서 출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백성은 크고 숫자가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 축복하신 이 민족은 이 백성들은 그렇게 수도 많고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인데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왕이 최종 결자이거든요. 최종 판결자이거든요. 사소한 일은 지방 관리들이 다 재판하고 하지만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나 민족 문제가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왕이 최종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다시 말하면 뭐 전쟁을 한다든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전략을 이런 왕이 고뇌에 찬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나는 작은 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한 출입, 비즈니스 하는 이 업무상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 나는 미숙하고 또 부족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서 이 나라의 미래와 앞날과 다음 세대에 올바른 판결을 올바른 그런 그 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듣는 마음에 관하여 성경은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했다고 말해요.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감동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구조를 말할 때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들어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근데 기가 막히게 듣는 머리를 달라고 하지 않고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그 지식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습득하고 학습하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지식, 머리에 쌓여있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와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 그래서 알아서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보다 감동이 되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과 발은요, 머리에 의해서 지시되어서 신경이 여러분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다? 마음에서부터, 따릅니다. 감동에서부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은 여러분 그 자리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그 왕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요, 왕이라는 그 권리 그 자체가, 권한 자체가, 왕의 보좌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내가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가 다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의 미숙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온 한 사람이 성전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여러분 성전 저 끝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연복회에다가 헌금 따감을 넣으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연보도 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나는 11주도 바칠 줄 알고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 기도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구제도 많이 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게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잘합니다.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아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옳다라고 여겼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 세리입니다. 그렇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하면 우리 밑바닥에 뭐가 깔려야 된다? 겸손함이, 겸비함이, 겸손함과 겸비함이 깔려야 돼요. 오늘 겸손함과 겸비함이 깔리면 내 부족함, 무능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드러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연합군이 막 쳐들어올 때 자기 무능과 자기의 부족함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저 적들을 물리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에 절망이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무능과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살 수 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과 절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고 어찌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솔로몬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1000번의 번제물을 바쳐놓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정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 광경만 보더라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동시에 한가운데서 제사를 드릴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은 너무 크고 수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1000번의 번제의 제사는 겸비함을 깔고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여러분의 무능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능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기력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러나야 될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뭐 좀 움직여서 할 수 있습니까? 성공의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나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안 도와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령 돈 있고 능력이 빽 있고 여러분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의 이 제사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자랑할 만하고 뽐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자기 어떤 실력을 자랑할 수도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규모였으나 근데 솔로몬은 그걸 내세우지 않고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밤에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똑똑똑 녹화하시면서 솔로몬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배를 드려놓고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민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궁금증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를 보면 우리 아버지를 세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왕권을 나 같은 아주 작은 아이 같은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출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듣는 마음이라는 요 부분을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으시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출입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기도 자체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야, 너는 구하는 것도 이쁘게 구하는구나. 그죠? 너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이쁘게 하는구나. 감동을 먹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한번 돼봅시다. 아멘. 신앙생활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지난 주간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집사람을 우리 여러분에게 말할 때 내가 사모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당신이 우리가 부를 때 사모님이지 목사님 부를 때 사모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유식한 말로 내자가 뭐 이렇게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니면 또 내 아내가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 내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데 했더니 갑자기 막 이 복통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지금 이게 뭐 터졌대 속에서. 가지고 그 터졌는데 그럼 얼른 응급실에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요. 다른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병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 왜 가신다 하니까 전화로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차출형을 들으니까 뭐 충수염이라는 것이 뭐 생겨가지고 터져가지고 좀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런 상황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 줄게요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이요. 그래요. 아니 왜 기도하려고 잠깐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기쁜 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뭐 기쁜 일이 또 있을까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픈 중에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도 하나 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설명하기를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헌금 한 구조 했는데요. 저도 했어요. 저도. 여러분 그 말이 단지 헌금을 좀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어디서 마음에 울컥했냐면요.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시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와가지고 또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터졌으면 얼른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개복해 주는 그런 상황에 지금 기도해 줄 간절히 바라다가 통화가 돼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잠깐 하면서 기쁜 일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전해지는 그 시점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그 말을 전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저는 그 말이 헌금을 얼마 했어 뭐 한 구자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구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이 감격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지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설프게 나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감동받아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늘 전화통이 되고 하는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상관없어요. 전화를 해도 되고 할렐루야. 백부장처럼 말씀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갔다 와서 이제 나중에 들었더니 잘 됐다고 수술 잘 돼가지고 회복 중에 있다고. 아침에도 그 남편 집사님 말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뭐 잘 수술 돼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고 여러분의 수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째의 얘기를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왕이 된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받으시길 원하시고 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 얘기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이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동원해 쓰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동원된 일꾼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아멘. 마음이 감동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자원함이 생겨요. 감동이 없이 일을 하면 억지로 명령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게 돼요. 자원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자원이 없어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마음에 우러나오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면요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 배를 수술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행복해서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동된 사람들이 와서 회막을 짓기 이 근로로 수고했고 그들이 있는 것 갖다 바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3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대표 인물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감동된 사람들의 모든 감동과 함께 본인도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로서 헌신을 했다, 이런 말을. 우리 오늘 중지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임직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동 잘 받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동받음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 그 감동받음에 의해서 예배하고 그 감동받음 때문에 섬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또 하나님도 감동 주시고,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마음이 감동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신앙생활 행복해 하십니까? 어거지로 하십니까?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무섭게 눈 부릅뜨고 막 눈총 쏘니까 나 무서워서 나 예배당에 가야 돼. 그런 사람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준 은혜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감격하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해요. 근데 솔로몬이 사실상 표현하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맞아요.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 밧세바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밧세바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아내? 우리의 아내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성경은 써요. 성경 보세요. 우리 이 밧세바를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아내. 지금도 우리의 아내를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솔로몬 이전에 다윗에게 잘난 아들들 있었어, 없었어요? 압살롬 같은 준수하고 백성들이 볼 때도 이야, 왕감이다, 훌륭한 말빨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생김새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백성들의 인기가 충만한 그 왕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밧세바의 아들 누구?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만든 거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의 출생부터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솔로몬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왕 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울림이 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까지 1,000번째 드렸다는 사람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사람들 얘기는 다 있어도 1,000번째 드렸다는 사람의 얘기는 없어요. 1,000번째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울림이 있었다. 본인이 울림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또 그 감동받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다는 거죠. 1,000번의 번제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성공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치룰 때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왕의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지면은 다 노예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앞장서서 군인들을 지휘해서 또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출입을 할 수 없다, 출입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 말을 해, 공무상, 업무상 어떤 일을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걸 말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나는 이 백성들을, 이 군대를 지휘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전략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한계점과 미숙함을 그대로 정당하게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그 기도 마음에 든다. 이 말을 단 말하면 너 나를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너 나에게 큰 울림으로 네 마음을 보여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복을 내려주는,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양족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 잘 받는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다 했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성막 짓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감동을 쉽게 받는 마음 구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에 마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더니 뭐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고 나서 이분의 얼굴이 막 범벅이 됐어요. 눈물 범벅이 됐어요. 그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기도 제목 얘기 좀 가지고 기도해 주는 범벅이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받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동 잘 받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딱딱해 굳어진 마음,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은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심판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그렇게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몽둥이 맞을 때는 아이고 잘못해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거나 내 마음이 자꾸 다치거나 내 마음이 자꾸 얼어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인간관계 다 깨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면은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런 다치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에 감동을 잘 받으시는 마음 구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나서게 되고 결국 버림받습니다. 보면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이 바로 감동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감동 잘 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소멸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지나치지 말라. 성령께서 뭔가 내 마음을 똑똑 녹화하고 깨달음을 주고 마음에 울림을 주거들랑,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붙들어라, 의도적으로 간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흘러가면 됩니다. 그 감동을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내 손과 발에 의지적인 작동을 일으키면서, 따라합시다. 삶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삶의 에너지가 내 안에 감동의 물결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요 눌러날라 찬송을 그걸 가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민감한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찬송 부르면서 가요. 돌짝길도 할렐루야 춤추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역량, 그런 에너지가, 그런 능력이 우리 양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이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망망대해 같은, 누가 내만 알아요? 누가 나와 함께 길을 가줘요?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돌짝길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혼자서 울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늘 공급되면요 그 길을 찬송 부르며 행복하게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그 감동의 충만한 물결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이요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에 감동하십니다.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숫자, 1000번, 1000이라는 숫자는 크다 또는 최선을 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999, 1000,
문자적인 의미로만 듣지 마시고, 물론 숫자에 있어서 천은 큰 수이고 그다음에 더 큰 수가 뭐가 있어요? 만이 있잖아요. 천만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할 때 꼭 10,000명 죽였다 1,000명 죽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는 걸 의미하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0번의 번제를 바쳤다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인식하고 받을 때 따라합시다. 그 솔로몬의 믿음의 크기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 다 두 글자로 딱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형용사들이 붙습니다. 자, 큰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또 넓은 믿음, 깊은 믿음, 온전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견고한 믿음. 더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 혼합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이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믿음 어떤가?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깊어, 아니면 얕아. 저 사람 믿음은 흔들려. 믿음은 믿음인데 흔들리고, 믿음은 믿음인데 불순물이 꽉 껴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적든 크든 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솔로몬의 믿음은 여러분 온전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의 크기였다는 거죠. 이 천이라는 숫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파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믿음의 분량을 더 넓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라 정말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신뢰하는 내 수족과 같은 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병들 죽어갑니다. 오셔서 내 종의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구에 응하셔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나섭니다. 근데 백부장이 얼른 주님의 앞을 막았으면서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서 백부장이 얘기했던 설명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말의 권위가 이 부하들에게 먹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꼭 오셔서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따라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국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다 마을들을 다녀봤지만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 사람이 가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됩니까? 요만합니까? 속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 내 믿음은 이만큼 될 것 같아. 아니요, 내 믿음 이만큼 될 것 같아. 자, 다 같이 한번 손을 옆으로 펼쳐봅니다. 이만큼 되겠다. 해보세요. 이장님 왜 안 펴? 앞에 자 펴 이렇게 이만큼. 아니 다 하세요. 다 믿음 이만큼 이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요만할지라도 이만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파이를 키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더하기는 몇이죠? 2입니다. 2 더하기는요 4입니다. 자, 여기서 파이가 되는 수가 어떤 걸까요? 1 더하기 1은 할 때 1 더하기 이거죠. 그 파이가 곱하기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변수가 생깁니다. 1 더하기 1은 2죠. 1 곱하기 1은 1이죠. 똑같죠. 근데 파이를 바꿔봅시다. 곱하기에서 2 곱하기 2는 4죠. 2 더하기 2는
4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3으로 올라가 봅시다. 한 단계 높여가지고 믿음의 단계를. 자, 3 더하기 3은 6이죠. 3 곱하기 3은 9죠.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모든 성경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곱하기다. 배라고 표현해요. 30배, 60. 배가 곱하기죠. 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 상황, 정성에다가 믿음의 파일을 얹는데 이게 곱하게 되는 거예요. 다 뭘 키워야 될까요? 상황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조건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뭘 키워라? 믿음의 파일을 키워라 이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엽전 2개를 하나님께 바쳐놓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아요. 그의 믿음의 파이가 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바쳐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파이가 없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파이가 키워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취급도 안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큰 믿음에 반응하시고 작은 믿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파이가 클 때 하나님께서 거기 반응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종들은 내가 하나님 다 합디다. 불순종하지 않았디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으로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옷가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 고쳐질 것이다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몰래 가서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 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할렐루야. 나중에 고쳐진 것을 아시고 주님께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 모두 모른다고, 나는 안 됐다고.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죄가 됐습니다. 혈류병을 앓는다는군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내 몸에 닿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절차법으로, 이 율법으로 이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을까요? 이 부정이 깨끗하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내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의 정결한테 닿으면 그 사람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짐승 먹지 마라, 이 부정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내 부정이 다 주님의 옷가에만 닿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만 닿기만 하면 내 부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아무도. 만일에 이 여인이 내가 됐는데 이 여인은 혈류병, 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부정하다 돌 던져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의식법으로는 여러분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발발 떨고 있는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손 대느냐? 아무도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병이 났어요. 피가 나오던 피가 멈추고 이 병이 나은 것이 여러분 몸에 느껴지니까 제가 손는데 발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야 돼요. 근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의 파이를 키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무궁한 분인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믿음에 순수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에 자꾸만 욕심이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파이를 가지고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크면은요, 여러분이 큰 믿음대로 우리 삶의 조건에, 상황에 딱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요,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이 믿음의 파이가 딱 가버리면은 뭐가 된다? 9가 되고, 4 더하기 4는 8이지만 4 곱하기 4는 이때부터 배로 막 기하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에, 믿음의 순수함에, 믿음의 깊이에 감동하신 분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사실 또 중직자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2부, 1부는 막 박쫓겨서 했는데 3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바쁜 마음만 안 먹으면 아유 목사님 또 30분 지나네 큰일 나네. 시간 약속은요 주일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왜 자꾸 토요일날 하도 될 거를 꼭 주일날 가지고 오후에 해가지고 꼭 또 1시에 점심 약속해가지고 시간만 조금 늦게 끝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배 시간 주일 예배는 여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다 정리하고 오는 게 준비성 예배예요. 아멘. 아멘. 그 예배를 여유롭게 드려야지 맥 쫓기듯이 막 뭐 그냥 뭐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세상 일은 참 잘하는데 내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동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죠. 이 얘기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하늘과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라는 말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바울 사도가 이 부분 놓고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감동시키랴, 사람을 감동시키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면 우리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감동시켜라? 사람을 감동시켜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 안에서. 자,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켜야 되죠. 그걸 효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감동시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순종자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착하네. 그 부모님 감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동 못 받아요.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불신자들과 상대할 때, 기업에 하든 뭐 경영을 하든 사람을 관리할 때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람도 기쁘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은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양보합니까? 어떻게 손해를 내가 봐요? 이 세상에서. 근데 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한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영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기업에서 슬로건을 걸었어요. 고객 감동.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여러분 기업이 만일에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이익보다 고객이 감동 우선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저렴하게 해야 되고, 그럼 그 기업의 이익은 좀 덜 받겠죠. 그렇지만 그 물건을 산 고객들이 와, 물건은 정말 좋은데 진짜 값도 싸고 너무 좋아, 감동받죠. 그렇게 해서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잘 됩니다. 어느 식당에서요, 이익을 조금 남기면 맛있게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 팔았어요.
거기도 와보니까 와 이거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짜리 같이 있다. 진짜 맛있네. 정말 이렇게 풍부하고 좋네. 정말 감동받죠. 거기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미어 터집니다. 그 식당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감동하면 안 망해요. 감동받게 만들으세요. 아내를 감동시키고,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그것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얘기해야지. 그럼 나는 못하고 너희도 하지 마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못해도 여러분들 하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못해도 그래도 가르칠 건 바로 가르쳐야지. 나 못하니까 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고, 자식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웃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들어도 마음이 웃고 올라와도 참아야 되고, 주여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참아야 되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야, 저 사람이 내 말에 듣고 화 안 내고 저기 참는 이유가 뭘까? 나 같으면 진짜 몇 번 터졌을 텐데 참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네, 권사라네, 집사라네. 와, 정말 주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결국은 그 영광이 다 누구한테 들어간다? 하나님께.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한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합시다.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또는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믿음. 덕을 세우라는, 덕을 세우라.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굳은 일, 쉬는 일 내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들이 나에게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스란히 영광이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내가 그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흘려가게 만드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내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내가 복 받아서 내가 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어디로? 세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로 어떻게 흘러가게만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럼 통로가 되면 다 흘러가고, 나는 남을까 안 남을까? 남습니다. 진짜만 남아요.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 다 흘러가죠. 다 빠져나가죠. 콩나물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그런 원리예요. 내가 받은 복을 다 흘려보내면요, 다 나눠주고 베풀면요, 나는 빌 터트려 알고지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신령한 복 다 여러분 주셔가지고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복이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다 잘 되게 하십니다. 물 다 쪼록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콩나물 물 주면 쭉쭉쭉 다 빠져요. 안 빠지면 썩어요. 그게 안 빠지면 콩나물 썩어요. 다 빠지면 여러분 콩나물 물이 없어서 말아 죽을 것 같지만 잘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풍성히 돼가지고 맛있는 콩나물 국밥이 돼요. 전주에만 콩나물 국밥.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시리즈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해도 다음에 없을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감동의 물결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사람들도 감동시켜서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